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의 페이퍼에 나와 있고 앞에 화면에 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뭐하고 있다? 따라가게 된다. 근데 주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네, 그거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지 몰라도 그 삶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생겨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뭘 하고 있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늘 지나다니던 자리인데 그날따라 주머니를 뒤져봐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를 좀 주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시오 그랬는데 그래서 얼마나 이게 분위기가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예요? 날 보고 일어나라고? 나 한 번도 걸어본 적 없어. 그리고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지 하여튼 힘을 쓰다가 일어났는지는 하여튼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왜? 적어도 30년 이상을 여기 앉아서 뭐 했으니까? 구걸을 했으니까. 애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 근데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그냥 그 예배드리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조금 전에 나도 성전에 들어오면서 동전 한 입 주고 왔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다니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지만 그걸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공회의원,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여달라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일으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가지고 무려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난리가 났죠? 예수를 잡아 죽인 이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공회의원들이. 그래서 예수는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니면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안증매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오히려 예수님께 살릴 때는 한 명이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몇 명? 12명의 제자와 또 빌립 집사 또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들이 막 불같이 막 일어나니까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이기의식을 느낀 거야. 이래가지고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전체가 다 예수 믿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겠다.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아왔어요? 사도들을 잡아온 거예요. 잡아가지고 막 때리면서 뭐라 그러냐, 앞으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기적을 일으키지도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도들이 뭐라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왜 사도들은 그때 당시에 관리들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관리들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백성이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임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뭐하다? 순종할 수밖에 없다. 너희 말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말이기 때문에 너희 말은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옥에다 갖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다가. 이제 감옥에다 가두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불러가지고 다시 재판을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하거나 뭐 하여튼 벌을 주려고 감옥에다 일단 가뒀어.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죠? 천사가 찾아옵니다.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뭐예요?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면서 뭐예요? 다 빨리 너희들 나가서 뭐해라? 성전에 가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가지고 막 사도들이 막 우르르 나가가지고 막 성전에 서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이 공회의원들이 밑에 이제 경찰들을 시켜가지고 야, 가서 그 사도들 잡아와. 우리 재판하게.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우르르 갔더니 누가 없어요? 이게 감옥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어디 갔냐? 막 그랬더니 수소문 내보니까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뭐 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억지로 못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지 말라는 일을 하냐? 하지 말려면 하지 말아야지. 왜 하냐? 그랬더니 여기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29절을 잘 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자,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느 말을 순종해야 옳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옳죠? 왜? 예.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왕이시고 백성들, 거기 관리들은 사람들이 세운 관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 말이 옳아요? 하나님 말씀이 옳고 저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쁜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누구의 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30절 너희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부활시키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가 누구예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으로? 임금 왕과 구원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고 범죄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우리의 뭘로? 임금, 왕과 구원자로 삼으셨느니라. 담대하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증인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모두 성령 하나님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하거나 선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누구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우리는 무슨 상관이 있죠? 교회는? 아브라함과 교회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 밑으로 쭉 내려와서 10번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세요. 교회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갈라디아 3장 29절 시작.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예수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받은 자?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첫째는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냥 내가 왕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왕으로 뭐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제사장. 세 번째, 선지자. 이 세 가지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예수님에게 부으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여기도 보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았느니라. 여기 임금은 누구예요? 왕으로 삼았단 말이죠. 나의 왕으로. 할렐루야. 그럼 왜 삼았냐? 왜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로 삼으셨냐?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어요.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온 열방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라고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뭐라 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즉 교회는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은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본 적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굴 가르치냐 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 예수가 이 땅에, 원래 그 예수는 누구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셨죠? 오시고 싶어서 왔어요? 아니죠.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거기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죽음도 없고 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근심, 걱정, 염려도 없고 불안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다가 뭘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살고, 뭐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이걸 하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자기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뭘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먹이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줬어요? 남편에게도 주면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고 아담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러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 버린 거죠? 자기가 중심. 여러분의 삶엔 누가 중심이에요? 여러분은 사는 이유가 뭐예요? 누굴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삶의 가장 핵심 중심이 누구예요? 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일주일 동안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구 중심이에요? 결국 내가 중심이지. 근데 여러분 교회 오면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제 삶은 내 마음대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왕이야. 자,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거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도 돼. 누구 중심으로 살아? 자기 중심으로. 그 말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선악과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하기 싫으면 말고, 네 마음대로 해. 이게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거 따먹으면 너 죽어. 너 저주받아.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 끊어지고 너 늙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너를 해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너 죽어서 지옥에 가야 돼. 누구 중심으로 살면? 자기 중심으로 살면. 그런데 그래도 인간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왜 없는 거고, 있는 사람은 왜 금방 태어난 아이가 뭘 했다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고 그래. 기분 나쁘다고 그럽니다. 그게 왜 그래?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즉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뭐가 흐르고 있죠? 그 DNA 속에 죄라고 하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그 인류 조상의 죄가 계속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과 며느리를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죄를 통해서 계속 죄가 어떻게 돼요? 흐르게 되어 있어요. 유전자 속에, 한마디 과학적인 말로 말하면 유전자 속에 뭐가 흐른다고요? 죄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도요, 조금만 자라면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왜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게 DNA 속에 자기 중심적인 죄성이 흐르고, 그걸 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성. 여러분, 죄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뭐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때리고 뭐 간음하고 도둑질, 이것만 죄가 아니고요. 그 근원적인 죄가 뭐냐?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금방 태어난 아이도 뭘 가지고 태어난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도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엄마, 내가 울어야 돼? 말아야 돼? 물어보고 울어요? 엄마, 저거 사줄래요? 안 사줄래요? 돈 없는데. 그럼 뭐예요? 아! 그러고. 왜 우는 거예요? 왜 내가 사달라는데 안 사주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죠? 어린아이들이? 그거 가르친 적도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태어나면서도 엄마와 아버지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엄마와 아버지 속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죄가 거기서 형성이 돼가지고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중심의 죄값으로 뭐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헐키고 하다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결국은 그 죄값으로 죽고, 죽어서 어디 가요?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운명이야, 운명.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그냥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그냥 나를 반역해, 이대로 그냥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들을 뭐 하든지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뭘 선택했죠? 하나님은 사랑의 신지라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반역을 했지만 우리를 뭐 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너의 후손도 뭘 받는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저와 여러분을 미리 선택을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우리는 자기중심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중심에서, 그러니까 누가 내 삶에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기 싫은 말고 하고 싶으면. 그래서 오늘날의 현대 교육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아세요? 교육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그 철학, 그래서 세계는 철학자들이 지배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철학자들이 교육학을 만든 게 뭐냐? 이런 겁니다. 교사는 아이들이 물론 뭐 국어라든지 뭐 그런 거는 가르치되 가치관을 억압하지 마라. 억압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뭐 하라?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하고. 그럼 교사는 뭐 하냐? 그것을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러고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아이를 뭐 하는 거야? 억압하는 거야. 지금 여기 부모님들도 할아버지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저 10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 저걸 하는지를 전혀 지금 여러분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안학교를 하라 그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학, 뭐 방정식, 뭐 미적분 이런 거는 가르치되, 영어를 가르치되 가치관 속에서는 누구 중심으로 가르쳐요? 네가 모든 걸 선택하고 공부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 엎드려 자고 싶어? 깨우면 걔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옛날 우리 같으면 뭐 했어요? 출석부 들고 와가지고 이 새끼 여기가 여관이냐? 주둥이 패고 막 처리 들고 막 그냥 피가 막 철저로 들어 얻어맞고. 왜? 그때는 교육이 발휘된 거예요. 우리 잘못되면 네 중심으로 살면 안 돼. 학교 오기 싫어도 와야 돼.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돼. 왜? 누굴 위해서? 이게 너를 위한 일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받냐? 하기 싫어? 그냥 자. 학교 다니기 싫어? 자퇴해. 이게 오늘날 교육의 핵심입니다. 교사는 뭐 하냐?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교사가 아이를 뭐 한 것이 돼요? 인권을 억압한 것이 돼. 그래서 인권 거기다가 제소를 하면 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소리가 나오세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아무리 무슨 뭐 영어를 잘하고 뭐 미적분을 잘하고 뭐 과학을 잘해도 마음 중심에는 누구 중심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이번 트럼프 대통령을 되는데 1등 공신인 누구죠? 일론 머스크. 세계에서 제일 부자,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 원래 누구를 지지했죠? 어느 당을 지지했어요, 미국에? 현재 바이든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정치헌금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어느 날 이번에는 갑자기 돌아섰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론 머스크가 결혼을 해서 본처에게서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됐죠? 성전환을 했습니다. 남자인데 뭘로 전환했어요? 나는 남자로 사는 것보다는 여자로 사는 게 좋겠어. 그런데 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 그리고 민주당이라는 거죠. 왜?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아이들이 뭐를? 걔가 나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남자 되기 싫어. 그래서 뭐가 되겠다? 난 여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교사는 뭐 해야 돼요? 잘했어. 격려해주고 도와줘야지. 야, 너는 남자인데 남자로서 이러면 그 아이를 뭐 하는 게 돼요? 억압하는 것이 돼가지고 인권이 제소가 됩니다. 이게 미국의 교육학의 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도 아이가 뭐예요? 학교에도 그런 거 배우잖아요. 동성애 그런 거 배우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부모도 뭐를 못해요? 만류를 못해요. 만류하면 부모가 아이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억압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머스크 아들이 성전환이 돼서 지금 머리 기르고 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머스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애들이 그럴 때는 몰랐는데 내 아들이 성전환을 하고 그 영향이 어디서 왔냐면 학교 교육에서 왔고 내가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를 발견하고 깨달은 거야. 야, 이대로 나가다가는 이 민주당이 원하는 방대로 가다 보면 이 나라는 완전히 동물 세계만도 못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누구로 돌아섰어요? 트럼프가 아니라 공화당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공화당 쪽에서는 성전환이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또 뭐야 낙태라 이런 걸 반대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냐. 미국의 법은요, 낙태법이 어떻게 생겼냐. 앞으로 언제 애가 나올지 몰라. 근데 부모가 난 애 낳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쓰고 사인을, 나 애 낳기 싫다. 얘 유산시켜줘. 그러면 의사가 뭐예요? 지금 눈, 코, 입 다 잘라. 밖에만 나오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아이를 뭐예요? 로봇이 들어가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심장을 잘라서 피가 벌건 애를 뭐예요? 꺼내는 거예요. 이게 낙태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이 언론 머스크가 이건 아니지. 이건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자기 아들 문제로 인해서 민주당의 그 주장하는 그 정치적인 실체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 이게 민주당이 미국의 정권을 잡으면 미국 전체가 망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거예요? 공화당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기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게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다 나온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지금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귀한 걸 가르쳐요. 뭐 실력도 좋아요. 그런데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우주의 중심이다. 네가 뭐다? 너의 하나님이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누구 중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 여러분 속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게 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이걸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잘 보세요. 그를 높이사, 예수를 높이사, 오른손으로 높이사, 예수님을 무엇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조상 때로부터 잘못돼서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의 근원이거든요. 뭐가 근원이라고요? 죄의 근본이 뭐냐?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 그래서 그거를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가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류에게 그 결과 뭐가 왔다? 저주가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온 거야.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뭐야?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뭘로?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내 안에 뭐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내가 도둑질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게 아니고 왜 도둑질하고 왜 간음하고 왜 거짓말하죠? 그 근원인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걸 회개하기 전에는 그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냐? 우리가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잖아요. 뭐 허리도 아프고 디스크도 오고 뭐 눈도 아프고 뭐 여기 또 우리 또 조봉 집사님도 또 뭐요? 뇌출혈이 있어가지고 또 지금 뭐 긁어내고 잘못하면 죽을 뻔하고 교통사고 나고 가다가 넘어지고. 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 운명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어날 때부터 영원 전부터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운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대접받으려고 왔어요? 아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누가 담당하려고? 예수님이 담당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중심으로 산 적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는 뭐가 죄라고요? 자기 중심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태어났고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고 형벌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뭐 했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시고 어디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덤에 내려갔다가 죄값을 다 치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왜 부활시켰죠? 저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자기 중심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예수를 무엇으로? 우리의 임금과 왕과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 그러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믿고,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 죄를 누가? 예수님이 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더 이상 누구 중심으로 안 살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무엇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랬다고 예수님을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내 삶의 왕이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았습니다. 그게 우리 가치관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왕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오고 누가? 예수님을 내 왕자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행동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결정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누가 왕이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예수님 뜻을 따라서, 무슨 행동을 할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누가? 예수님 뜻. 왜? 그분이 내 삶에 뭐니까? 왕이니까. 그렇게 하기로 의지적 결단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이요. 그냥 말로만 뭐 예수님 영접해야 구원받는다니까, 예수님 영접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 그런다고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뭘로 들어와? 왕으로 들어오시고 구원자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왕이야. 그럼 예수님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가로막고 들어오지 마. 내가 왕인데 왜 당신이 들어오려고 그래? 그건 예수님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 영접하려면 내가 왕되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나의 임금이고 왕이십니다. 내 생명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왕으로 좌정하시고, 저는 이제부터 생각, 말, 행동, 결정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한 주간 동안 말할 때, 생각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신 분, 주님 제가 이런 생각할까요 말까? 주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기로? 물어보신 분, 한 분. 또 그럼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신 분, 그건 없네. 그럼 내가 행동을 할 때 주님 내가 이걸 해야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신 분,
그건 또 많으시네. 또 그러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내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받쳐주세요. 내가 순종할게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실제로 순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 그럼 나머지 분들은 다 뭐예요? 나머지 분들은 예수님 말대로 입으로는 뭐라 그래? 예수님은 나의 임금입니다. 임금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사는 건 누가 임금이야? 내가 내 삶의 임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내가 생각도 내 마음대로 하고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결정도 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지. 맞아요? 틀려요? 내가 결정한 거니까. 근데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누구한테 책임을 밀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결정했잖아. 그러니까 왜 하나님 보고 왜 원망해?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누구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임금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거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놓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왜 나에게 병을 주시고, 왜 내 애들이 저래요? 자기가 더 결정했잖아. 근데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지기 싫어. 하나님께 원망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평화가 없고 늘 염려,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하고 초조하고 온갖 억압이 있고 보호막이 거치고 생명이 거치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 그래서 100%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려면 최소한도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자세를 뭐예요? 가져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뭘로 들어오신다? 왕으로 구원자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교회 안에는요, 내가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예수님을 지금 성경적인 방법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오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 물 떠오세요. 예수님, 배고파요. 돈 주세요. 내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지금 임금으로, 왕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님 언제만 들어오신다고요? 임금으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을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왜? 하나님이 결정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책임져야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자, F번을 보세요. 이쪽에 F번.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뭐냐? 세 가지. 첫째가 뭐죠?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 받고 왜 힘들고 억압당하죠?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니네. 뭘 받자?
성령 세례를 받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자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직장생활 할 때도 내 지혜가 아니라 누구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해야지 능률이 오르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감당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 두 번째는 누가 목적이 되는 삶? 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 하나님 목적을 이룰 때 누구의 자원으로? 내 자원이,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가 뭐냐? 믿음과 순종입니다. 순종. 왜 우리가 순종하죠? 왜 순종해요? 자, 여기부터 로마서 16장 25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 3쪽 맨 위에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파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통해, 전도를 통해, 그리고 과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었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여러분을 굳세게 하십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밝히 드러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 알려져 모든 이방인,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믿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고 먼저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순종한다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내 삶에는 뭐가 따라오게 됐어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증거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예를 들어 저를 보세요. 여기 지금 환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환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뭘 가지고 결정을 하죠? 호흡이 있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기계가 호흡이 여기다 막 붙이고 이러면 뭐예요? 기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호흡은 뭐 이렇게 막 뛰죠, 그죠? 근데 이게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서서히 멈추 나중에는 삑 소리가, 그 삑 소리가 난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뭘 안 한다는 거예요? 호흡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은 뭐 했다?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에?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내가 예수 믿고 살아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죽은 사람인지를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내가 누구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나는 뭐 한 거고?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계속 사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에요?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십니다. 왜 징계하죠? 자, 어디 보냐? 5쪽에 가서 맨 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중심으로 산다. 교회는 다니지만 부분적으로는 다니고 행하지만 실제 마음 중심에는 내 중심으로 산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왜 모르죠?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 누군지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내려요? 형벌을
내리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호흡이 없는 사람들이. 호흡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병실에 계속 내버려둬요? 죽었는데? 따로 분리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자기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우울증이 오고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내 중심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회개하고 누구에게로 오도록? 하나님께로 오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셔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신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뭐하니까? 영혼의 형벌을 받으니까 생명이 거치니까 어떻게든 뭐 해야 돼? 억지로라도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산소호흡기를 갖다가 막 강제로 막 호흡을 하게 하는 거야. 심장 박동을 막 이건 뭐라 그러죠? 심폐소생술을 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돼. 그러다 보면 막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도 뭐 해야 돼? 뭐 하는 게 나아? 생명 호흡이 돌아오는 게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직접적으로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면 나라가 뭐예요? 평안해지고 전쟁이 없고 고아가 없고 뭐예요? 과부가 없어. 그리고 농사가 잘 되고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아.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바로 하나님이 이웃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린 그걸 다 읽고 알아. 알면서도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번에 이 학교를 이 교육관을 지으면서 그동안 교육관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하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처음에 할 때 누가 1억을 헌금해가지고 저걸 꾸몄걸랑요. 그리고 몇 년 지나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화장실을 헐고 이쪽에도 하고 다시 그걸 한다 그래가지고 얼마가 들어갔냐? 청년부 예비실까지 그 교육관으로 꾸민다 그래가지고 꾸며서 나중에 보니까 1억 2천이 들어갔더라고요. 1억 2천이. 이번에 저 교육관 짓는데 얼마 들어갔냐? 지금 현재 들어간 돈을 계산해 보니까 7억 6천만 원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가? 거의 10억 원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10억 원이 적은 돈이세요? 돈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는 사람 보면 영광교회가 미친 거예요.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저거. 여러분은 다 미쳤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여기 올 때도 99.9%가 여기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래서 왔어요. 맞아요, 틀려요? 학교 하는 게 또 하나님 뜻이래. 그래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뭐 했어요? 방과후 학교 애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가을쯤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내년도에는 뭘 해야 된다? 반드시 학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사들이 막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어떤 학교를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막 다녔는데 하나님 무슨 국제학교를 하라는 국제학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우리 최원우 집사님 앉은 자리에 제가 앉아가지고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어 못해요. 저 한국어로 해도 학교를 못하는데 어떻게 국제학교를 합니까?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열흘 동안 여기 와서 울은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만약에 내년도에 학교를 하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걸린 아이들이 뭐 할 거다? 심장마비로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하긴 해야 돼요. 이게 하는 뜻은 분명해요. 그래서 교인들 보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교인들은 또 이게 하는 뜻이래. 근데 국제학교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겠어요. 하라니까 누구 중심이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기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열흘째 되는 날 너무나 또렷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알지? 그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교수진으로 있다 온 거 알지? 예.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선교사로 가려고 비자 받아가지고 있는데요. 아니야. 그 사람이 국제학교를 할 거야. 너무나 뚜렷하게 말씀을. 제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사로 가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랬더니 열흘 만에 코가 빠져가지고 왔어. 뭐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는 거기에 선교사로 갈 비자까지 받았다니까요. 그걸로 가려고 자기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해라? 여기서 학교 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했지. 그래서 결혼도 하고 나이 많아가지고 아들도 낳고 아파트도 사고 그때 만약에 그 선교사로 갔으면 시집도 못 갔을 거고 애도 못 낳았을 거고 순종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수지 맞는 거예요. 그때 당장은 뭐예요? 힘들고 싫을 수 있지만 그분이 뭐예요? 내 삶에? 주님이라며. 입으로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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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지 맘대로 해? 그건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지 왕이 아니지. 여러분 이 학교 우리가 질 능력이 있어서 지었습니까? 시장을 4번이나 만나러 갔는데도 영광교회 자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국토부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110평을 더 지을 수 있다.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앞서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직회를 2번이나 했어. 첫 번째 했더니 한 분이 건물 지으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뭐 갖다 놓자? 그냥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지.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걸 합니까?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층으로 올리라는. 심지어 우리 저 주위 자매가 한테 환상을 보니까 예배 시간에 환상을 보니 천사들이 저기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영차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2층으로 건물을 올리고 보여주신 거예요. 누가 앞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근데 우린 돈도 없어. 그래서 또 재직회를 했어. 그랬더니 뭐예요? 그분도 마음을 돌이켜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가지고 결국 뭘 하기 시작했어요? 저걸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건물 그림 보여주니까 여수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거를 빔을 박아가지고 올릴 생각을, 그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 머리에서 나오긴 누구 머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거지. 지니까 좋아요, 나빠요? 저걸 왜 하나님이 하라 그럴까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야 되니까. 왜? 공립학교에서는 다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 가지 좋은 걸 가르치는데 가치관 속에 네가 중심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부모
필요 없어. 부부지간에도 네 맘대로 해. 이게 가치관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거예요. 교육, 공교육이 지금.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영광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계시겠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결론으로, 자, 맨 마지막 장을 봅시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가 뭐라 그랬냐? 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뭘 해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크리스토퍼 박사가 뭐라 했어요? 읽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의 호흡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 같은 표현을 비교해보라. 누군가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호흡을 하는지 확인해 보면 된다. 호흡이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순종이 없으면 예수 믿는 믿음도 없는 것이다. 야고보서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호흡이 없는 육신처럼 뭐한 것이다?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호흡을 확인하고 그가 살아있음을 기뻐하라. 순종을 보고 그들이 산자임을 기뻐하라.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식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학교 친구에게 뭘 전해라? 예수를 믿으러,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 뭐 하도록? 예수를 믿고 복을 받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존 스토트버 신학박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봅니다.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또한 선행 없이 구원받을 수도 없다. 선행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지만 구원의 적절하고 필수적인 증거다. 이로 그 존재를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되는데, 선교적 교회로 가면서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정하세요.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지를 적으세요. 가족, 친척, 안 믿는 사람 다 적으세요. 아멘. 두 번째 뭐하라?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라.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도록,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주로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세 번째,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섬기면서 뭐해라?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으면 어떤 결과나,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복음을 전하라. 자, 첫째 뭐라고요? 전도 대상자를 정한다. 두 번째, 매일매일 기도한다.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서 어디로? 예수님께로. 뭐 꼭 영광교회로만 데려오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회개하고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의 임금으로, 구원자로 모시게 하라는. 그래서 저주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축복으로 그 사람이 돌아서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폭포 소리 같기도 하고 천둥 소리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뭐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7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 결혼식이 가까웠다. 신부는 몸단장을, 누가 신부예요? 우리가 신부란 몸단장을 끝내고 빛나고 깨끗한 흰 못이요 예수의 의의 옷을 입었으니 그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를 뜻한다. 천사는 내게 계속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는 뭐가 있고?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생명, 진리의 말씀이다.